네,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창세기 28장 13절 말씀입니다.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.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.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. 아멘.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에서도 내가 누워있는 땅이라는 문장에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. 야곱이 지금 누워있는 땅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간 땅입니다. 어려움을 피해서 도망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역설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. 야곱이 여기에 오게 된 배경을 살펴보자면 창세기 27장에서 28장 사이에 전개되는데요. 핵심 사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. 이삭이 늙어서 시력이 약해졌고 또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과정입니다. 리브가와 야곱은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인 하나님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염소 가죽과 형 에서의 옷으로 가장해서 아버지를 속입니다. 결국 이삭은 야곱에게 장자의 복을 안수하여 주었고 이를 알게 된 에서는 분노하게 됩니다. 그래서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 에서는 아버지가 죽으면 야곱을 죽이겠다고 결심했습니다. 이 소식을 들은 리브가가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란에 있는 오라버니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키기로 합니다. 리브가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라는 명분을 들어서 이삭을 설득했습니다. 또 이삭도 야곱을 불러서 라반의 집으로 보내며 아브라함의 언약을 잇는 복을 다시 확인해 주었습니다. 이렇게 야곱은 가족을 떠나서 북쪽 메소포타미아로 향하는 긴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. 첫날 저녁에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가는 길목에 황량한 들에서 해가 져서 더 이상은 나갈 수 없게 되자 돌을 베고 잠을 청하게 됩니다. 바로 그것이 훗날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. 창세기 28장 13절은 곧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도망가던 그 땅입니다. 에서를 피해서 집을 떠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. 문맥을 정리해 봅니다. 야곱은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홀로 도망을 갔습니다. 가족의 보호와 장자의 권리라는 안정된 터전에서 죄로 인해서 쫓겨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야 했습니다.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을 하십니다. 역설적인 의미죠. 인간의 도피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?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야곱의 눈에는 그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간 상태였습니다.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족장 언약을 이어갈 경로로 사용하셨습니다. 우리가 위기라고 부르는 자리에도 하나님에겐 약속을 성취하는 무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문장입니다. 또 소유가 아닌 약속으로 주시는 땅인데요. 야곱은 지금 그 땅을 가질 수 없지만 잠시 눕기만 한 나그네인 상태인 겁니다.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내가 주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. 현실적인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소유의 근거임을 드러냅니다. 또 약속은 인간의 공로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. 야곱은 속임과 갈등으로 집을 떠난 또 죄책감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떠난 상태입니다.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상태나 자격이 아닌 언약의 신실함을 따라서 약속을 주십니다.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
우리의 도덕적 완벽함보다 크다는 복음적 그림자입니다. 야곱이 익숙한 집을 잃고 오히려 그 떠난 자리가 새 언약의 시작점이 되게 하셨습니다. 누워있는 땅은 도망의 땅이자 하나님이 새 역사를 여시는 성소가 됩니다. 오늘 우리를 향한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실패나 두려움 속에 이건 피난일 뿐이야 라고 여기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자리를 약속과 사명의 자리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. 도망처럼 보이는 길이 때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순례의 길이 될 수도 있음을 이 본문이 역설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. 결국 네가 누워있는 땅은 도망자의 자리이면서 죄인의 자리이지만 약속의 땅이 되었고, 즉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주권이 교차하는 현장이 된 것입니다. 여러분들도 지금 저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. 비록 주님을 피해서 또 어려운 상황을 피해서 도망갈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. 또 우리가 주께 나아가고 주님을 의지한다면 그 도망의 자리와 너무 어려운 환난의 자리지만 하나님의 소망으로 또 언약의 자리로 이끄시는 새 생명의 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. 한일장신대학교 교수이신 차정식 교수님이 계십니다. 신약학 박사이기도 하시고요. 그분께서 이번에 이 책을 내셨어요. 책 제목이 성서의 인물들 그 빛과 그림자라는 책입니다. 이곳에서 야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. 짧은 문장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작은 소제목이 절룩거리면서 걸어가는 인생길이라는 제목입니다. 읽어보겠습니다. 요셉은 참 신실하게도 애굽의 총리로 크게 성공한 뒤에도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았다. 그렇게 마침내 보복의 악순환을 끊고 늙은 아비 야곱과 그 자손들을 애굽에서 상면했다. 그때 절룩거리는 인간 야곱이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서 자신의 130년 인생을 회고하면서 고백한 말 한마디가 인상적이다. 자신의 한평생을 압축하는 야곱의 인간적인 자화상이 그 속에 절묘하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다. 야곱이 말합니다.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.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.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입니다. 이 고백은 야곱의 국한된 고백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따라 절룩거리며 걸어가는 모든 나그네 인생에 적용될 만한 고백이다 라고 차정식 교수님은 이 책에 언급했습니다. 여러분들도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성서의 인물들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우리가 알기 쉽게 또 은혜롭게 잘 저술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한다면 야곱처럼 절룩거리며 또 죄인된 길에 우리 그렇게 걸어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. 여러분들도 어려운 자리에 있습니까? 또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고 싶으십니까? 오늘